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찬양과 감사와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꿈을 꾸거나 무슨 기적을 경험하거나 무슨 능력과 이사를 체험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5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생활은 무엇이냐? 그 얼굴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밝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7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 성령 충만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기초 위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나에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공경을 합니까? 내가 부모에게 덕본 것도 없는데 무슨 효도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받은 것이 있든 없든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값비싼 보석 하나만큼은 딱 남겨두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 요건 줄 거야. 그러면서 이건 아주 비싼 보석이란다. 너희들에게 나눠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거란다 하고 자랑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얼마나 아양을 떨면서 이 어머니에게 잘하는지, 어머니 하면서 너무너무 잘해요. 시집간 딸도 얼마나 이 어머니를 자주 찾아오는지 한 주가 멀다시피 집에 찾아와서 엄마, 그 보석 나에게 줄 거지? 그거 나에게 줄 거지?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며느리가 제일 먼저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보석부터 챙겼어요.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보석부터 챙겼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물어보았더니 그 보석은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무엇이라도 가진 것이 있어야 자식이 효도를 하는 세상은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죠. 그럼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 못지않은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팍스 로마 시대입니다. 이 팍스 로마, 평화와 번영의 시간이 아주 길어지니까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자꾸 해방시키기 시작했어요.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윤리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찾아, 자유를 찾아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에베소에는요, 아테미의 신전을 중심으로 사회가 음행이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었어요. 에베소의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은 젊은이들이 힘과 기회를 상품화하고 있었고,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시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히파쿠오라는 말인데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어쿠스틱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쿠스틱 기타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은 음향 효과, 음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순종이라는 것은요, 좋은 음향 시설이 되어 있는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 아주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잘 듣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티마라는 단어인데 가치를 인정하다,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이 순종이 외적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이 공경은 내적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 자체가 옳은 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함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만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 함이 형제들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네,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뒤로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어요. 결국 수치를 덮어준 아들들은 복을 받고 흉을 본 아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부모 순종과 공경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보면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 집 앞에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문을 두드리자 그 소리를 듣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응답하러 나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자기 마음에 사모하는 처녀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홀어머니가 계셔서 당신과는 결혼 못하겠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홀어머니가 계시니 나는 당신과 결혼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너희 어머니의 배를 열고 간을 꺼내와. 간을 꺼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청혼을 받아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해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때문에 내가 결혼도 못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망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자기 결혼에 방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 칼을 들어서 배를 갈라서 간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는 그 간을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이 여자에게 막 뛰어서 달려가는데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간이 바가지에서 쏟아져 갖고 길바닥에 널브러졌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간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아,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설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일본의 전설입니다. 전설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의라고 한다면 자식의 효도도 당연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약속이 첨가된 첫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잘 믿고 부모 잘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부모 잘 공경한다고 해서 다 오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백수 넘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구약에서 땅은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땅은 하나님 나라, 교회로 확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언약에 따른 축복이 전부 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누리게 될 안정과 건강과 풍성한 수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다가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 플로리다 해변가에 위치한 아주 근사한 식당에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주인이 자기 교회 집사인데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당에 들어올 때 식당 입구에 한 여자의 사진을 보지 못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식당 주인의 어머니 사진인데 이 어머니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이 플로리다 해변가에 식당을 열었는데 조그마한 식당에서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잘 대접했던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식당을 좀 더 확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크고 아름다운 식당을 이제 마련해서 오픈하게 되는데 그 오픈하기 전에 이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그만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하나는 식당을 잘 경영하라고 말하면서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오픈하는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술을 팔지 말라.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하며 술을 팔지 않았는데 그런데요, 주류 회사의 폭력배들이 찾아와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술을 안 판다고. 그때 아들은 식당 입구에 걸려있는 자기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술을 팔지 않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유언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폭력배들이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이라는데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가다가 그분의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진 밑에 5줄의 글이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해석합니다. 부모의 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 있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이런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부모 순종과 공경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악한 자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말세에는 믿음을 상실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부모 거역하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더욱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출판계를 강타한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설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소설이에요. 도서출판 문희당에서 나온 소설인데 이 책이요 100만 부 이상 팔리게 되자 이 출판사에서 판매 기념으로 아버지께 편지 쓰기라는 공모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1등을 뽑기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 편지 쓰기에 공모한 한 사람이 1등에 당선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33세의 김경연 씨였습니다. 그가 쓴 아버지께 쓴 편지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결혼식을 앞두고 가족 회의가 열렸는데 이 딸이 결혼식장에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그 말을 하자 오빠가 이 여동생의 뺨을 내리쳤어요.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딸은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정아버지가 몇 년 전에
갑자기 다리와 허리에 물이 차오르면서 열이 올라 늑막염과 심한 열병을 앓은 이후에 등이 곱사처럼 굽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 흉이 잡힐까 봐 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서 결혼식에 참석도 못할 것 같은데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려무나. 아버지는 예식장에 참석하기도 힘들어. 그러면서 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이 딸은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에 입장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시간에 말없이 골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시집을 갔어요. 시댁 식구들하고 승용차를 타고 외출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등이 굽은 분이 동네 어귀를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분명히 아버지인 줄 알았지만 시댁 어른들 때문에 아는 척을 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찾아왔어요. 웬 할아버지가 보따리에 물건을 한가득 가지고 와서 맡겨놓고 갔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맛있게 버무린 겉절이 김치와 그 다음에 청국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시골에서 300리길을 올라온 것입니다. 이 딸은 7년을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참회의 수기를 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다가 이 글을 읽고 1등으로 뽑았다고 해요. 이 글을 1등으로 뽑은 이유는 딸의 이 수기가 골방 한편에 누워있던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는 그 위대한 부성애에 정당한 이름표를 달아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모에게 그 사랑에 걸맞는 이름표를 달아드리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듯이 땅에서는 부모가 계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숭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